4월 넷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봉헌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져 버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 시간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유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보시고 힘든 삶의 기점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한소만 공동체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며 이 시기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길을 잃고 타락하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저희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누군가 저희에게 크리스천임을 물어올 때 떳떳이 대답할 수 없게 하는 저희의 지난 행동들을 봅니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눈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며 미워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 나만이 정답이 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고 무시하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게으름과 나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좀 더 넓은 길로 좀 더 편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일어서자마자 넘어지며 일어날 힘도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웠던 어떤 계획도 생각도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세계가 슬픔에 빠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 주저앉아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최악의 것도 최상의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역자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서효진 목사님과 청춘의 목사님 전수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언제나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소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사랑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또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뭐냐면 인물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당신이 그 인물이 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이 말은 팬데믹과 또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저렇게 끌어가면 저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유연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힘이 바짝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릴 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시죠?
그 글자를 한창 배울 때, 한글을 한창 배울 때 쓰는 그 네모칸이, 작은 네모칸이 꽉꽉 채워져 있는 깍두기 노트 기억나세요? 네. 만약 기억난다면 저랑 동년배는 아니고 지금도 쓰더라고요. 네, 맞죠? 그 깍두기 노트. 제가 이제 혼자 막 글씨를 배우고 막 글씨 연습을 하다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엄마나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 제 손 위에 선생님들의 손을 얹어서 같이 써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힘 빼, 힘 빼. 네가 힘을 빼야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요,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찌 보면은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뭐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경외하면 순종은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대상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내가 무시한다면 순종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함께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목욕이야, 공중 목욕탕. 아니, 앉았어. 기다려. 오케이. 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책 훈련, 이거는 매일 해요. 오, 징어. 우이. 오, 다리. 오케이. 오케이. 네, 영상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네. 네, 재밌게 보셨어요?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제가 멍멍이를 좋아하는 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멍멍이 진짜 무서워해요. 어릴 때 개한테 물릴 뻔한 이유로 저는 멍멍이와 한 공간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멍멍이들을 보면요, 주인을 진짜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멍멍이들은요, 주인에게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거든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 오, 오, 다리, 막 이러면 멈추고. 주인의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는요,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동물을 미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개들은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들이 우리보다 IQ가 높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보다 많이 배웠을까요? 아니죠. 심지어 이 개들이 말을 할 줄 알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멍멍이들은요, 자기의 주인을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몰라. 내 백성은 나를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은요, 뭐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요, 왜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경외하며 살 수 없는 걸까요? 네, 그 답 또한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존재는 두려워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아주 중대한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모두 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다 멸하라고 하시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감정이 좀 남아 있어요.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하고의 그 감정적 싸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 홍해와 사해 사이에 유랑하면서 떠돌면서 사는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던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왜구라는 존재를 아십니까? 네, 그 해적 같은 왜구 있잖아요. 조선의 어떤 해안가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막 쌀 뺏어가고 먹을 것 뺏어가고 사람 괜히 죽이고 막 이랬던 왜구 있죠. 이 아말렉이 했던 것들이 그와 유사한 행동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 민족은 기본적으로 악랄한 민족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에 대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찾아낸 인물이 뭐였냐면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누구냐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을 꾸몄던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출신. 근데 하만이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냐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깍듯하게 인사 안 한다고,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물론 다른 그 사람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잔인함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건 그럼 뭐냐면요, 단지 그냥 얘네랑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죄가 찬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반드시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전쟁을 했고 아말렉을 이기게 돼요. 근데 막상 모든 것을 멸하는 순간이 오자 그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기 있는 양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요. 그의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요, 아말렉의 살찐 짐승들을 보면서요, 그 마음에요,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까워, 이 마음이 자란 거죠. 견물생심,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울은 이 마음을 이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서 환호하고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온전히 아말렉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후회하셨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후회는 뭘 말하는 거냐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후회가 인간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자책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가 아니라 무언가가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가슴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너무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애통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사람이 망해가는 것, 쓰러져가는 것,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애통하고 아프신데요,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지금 이 시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울은요, 이 불순종한 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불순종의 죄에 죄를 더해서 그는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PPT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요, 분명히 다 멸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울이야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했대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어서 말해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예물 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짜 멋진 예배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한 거거든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PPT를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네, 요걸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 있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했는데 21절 시작하는 부분 보세요. 다만 백성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얘네가 그랬어요. 하나님. 불순종에, 거짓말에, 합리화에 자기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의 확장성이에요. 죄의 확장성.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점점 그 죄의 모습이 확대되는 걸 얘기해줘요. 근데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단지 그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다양한 죄들이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는 더 많은 죄의 확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사무엘도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요, 사울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기도해요. 12절을 보면요, 밤새 기도하고 밤샌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사울 만나러 가겠다고, 사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보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사울 만나러 가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사무엘이요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이 동물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진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당신이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던 그 사울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만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순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서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뭐라고 생각해?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음성을 듣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히 듣고 따르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 하나 안 했는데 죄가 확대되어 갔잖아요. 하나님 순종 하나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를 쓰신다고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다른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바로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대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비싸지도 않은 질그릇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재질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요.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깨끗한 사람, 그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빈 그릇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모든 것을 비워낸 그 그릇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권위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적 아우라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이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느낀다니까요.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느껴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로 갑자기 가라는 명령을 받고 광야로 가게 되거든요. 아니, 광야에 누가 있어요? 빌립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만약에 빌립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저기 이렇게 번화가 광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빌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빌립은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빌립이 가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나라가요,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땅끝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상징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빌립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에게는 그냥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그를 귀하게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고사 보시지 않았어요. 내 제자 중에서 누가 성경 시험 제일 잘 보나 그래서 그 사람 보내시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에 청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년들에게는 빌립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일이 너무나 희귀해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아우라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래요. 얘나 나나 뭐가 달라? 막 이런 말도 막 해요, 대놓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 중에 나는 올해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년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볼란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한 10년까지만 한 번 더 해보고, 아니면 난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포기할란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억울할 때도 있겠죠. 미움받을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내가 잘 들은 건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음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위인전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신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고, 살면서 수만 번, 누구는 3만 번이라고 하고 누구는 5만 번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수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지? 많이 궁금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류장도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를 남겼대요. 근데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면 라임이 잘 안 살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텝도 알려주시고, 걸어가는 그 스텝도 알려주시고, 멈춰야 되는 스탑도 알려주신대요.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시작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도, 마침에도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이지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외치는 시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항이 자꾸 일어난다면, 때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고백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기꺼이 돕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이 결단의 찬양을 부를 때 이 시간, 이 가사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으면 진짜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 순종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심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괜히 짊어지고 있는 짐들 있잖아요.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단순한 삶,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그 기쁨을 가눌 수 없는 그 삶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고집부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순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 한 명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어진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아버지 참된 행복의 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수종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민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편견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잡힌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타나게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꿈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서 하나님 상황을 두려워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빗고나 하나님 주 성령께서 하나님 끌어주시고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하나님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자라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별은 더 빛납니다. 저는 청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세대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깨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
위한 순종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의 후기를 폈던 마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이곳에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 하나님 이 세대의 물결을 바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 한 곳을 위하여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짜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그 중요성과 가치와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 중에 꿈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런 마음 가졌던 친구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영역의 죄와 문제, 어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청년들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 위해 모든 성도와 한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